한 주간 동안 선교 현장에 나가시는 두 분을 위해서 많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믿는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만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뼈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살로 채워지고 우리의 힘줄로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만큼 이 고백은 더욱더 깊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만만히 볼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안에는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전반까지 전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또 삶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여기다 왜 참 복음이라고 제가 해놨냐면 주보에다가 기록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말 견고한 뭔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 어렵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어렵고 나의 삶을 봐도 어렵고 환경을 봐도 어렵고 또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답답함, 저 어려움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여러 번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번 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와도 같은 이 상황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방을 돌면서 고린도서 4장의 말씀 속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꽉 지금 들여찼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계속 거꾸로 틀리려고 한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진짜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분명히 1장 16절 말씀 속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차별 없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먼저 예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헬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를 뜻하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 자,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완벽하다는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슨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지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도록이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는지, 핸드폰도 말만 하면요 그냥 누구 이름 대고 전화해 하면요 전화가 가요. 한 번씩 저 교회 주차장에 교회 새벽 예배 이제 있는데 밤늦게 막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그 이렇게 차에 유리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일일이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이 빅스비 하면요 거기서 띵동 하고 이제 신호가 와요. 그러면 그냥 010 뭐뭐뭐뭐뭐뭐뭐 문자해 이러면요 뭐라고 문자할까요? 그러면 차 남바자가 되고, 교회는 새벽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차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여기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문자가 가요. 그냥 저절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갑니다. 어떤 때는 낮에는 전화를 할 상황이면 땡땡땡땡땡땡에게 전화해. 그러면 전화가 가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과학입니다. 그죠? 이 말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근데 아예 말도 안 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확인해야 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듣지 않는 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하면서요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근데 뭘 듣냐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늘 이상한 소리 들으면 이상한 소리 믿겠죠. 사기꾼 말 듣고 그거 계속 정확하게 들으면요, 확실하게 들으면요, 앞뒤가 딱딱 맞는 말 들으면요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죠? 믿음부터 일어납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그래서 들음은 뒤에 더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아멘으로 정말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능력을 왜 다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100%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의 능력으로는 너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의 능력을 쓸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의 힘을 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으래요. 내가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그러나 착각을 하죠. 왜요? 우리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건 아니고 저건 아니니까 요건 우리가 조심하고 요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하면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착각이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질까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질까요? 아니, 경찰서가 없으면 세상의 도둑놈들이 얼마나 득식을거릴까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이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인가?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신자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먼저 물어보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다닌 지 오래됐대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간단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흔들리죠. 도대체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걸 알아야 아는 만큼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특히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는 만큼 능력이 나옵니다. 정말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의미라고 했는데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아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손에서 해방받습니까? 내가 죄에서 놓여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받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 인생이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요 훌륭하게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아는데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아니면 우리 성도들한테도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1대1로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좀 짓궂게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거기까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이제 확실히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거기서 자신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은 것은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맞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그건 양심상 좀 찔리는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아니, 죄인이 아닌 것 이퀄 의인,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습니까? 죄인이 아닌 것 이퀄 의인인 것 같습니까?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걸리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걸리면 이제 벌금을 물든지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되는데, 안 걸린 죄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경범죄라고 다 있습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그냥 대충 버린 거, 신호 위반한 거, 뭐 누구 욕한 거, 뭐 뒤에서 뭐 잠깐 뭐 한 거, 이런 것들 다. 그러다 보니까 뭐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내가 뭐 난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하지만, 왜? 남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그러나 경범죄는 다 있습니다. 그 경범죄를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 일단 가족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다 이러면요, 정말 그래서 가까이에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마을에는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사실 우리의 모든 성정을, 우리의 뒷모습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너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야.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고,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의인이니 나는 아무렇게도 막 해도 된다, 나는 죄를 저질러도 되고,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 로마서 5장이나 6장쯤 가면 여러분 경기 일으킬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할 건데요.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압니까? 너희가 피가 흘리도록 싸워본 적이 있냐? 너희가 이 죄가 뭔지를 아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음을 먼저 단단히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로마서 6장쯤 가면요 시험 들어요. 거기서 메시지 듣다가요 좌절합니다. 로마서 7장 가면요 아예 정말 우리는 나쁜 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원래 우리가 복음 없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가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구천을 헤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구천을 또 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그 굴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입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마귀 자녀가 이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을요 저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깡다구를 부리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딱 그런 꼴이에요. 잘못하면 이걸 당연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축복으로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들을 묵상할 때마다요, 야, 이거 하나님 뭐가 남으시지? 뭐 장사꾼들 나는 이거 믿지는 장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퍼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로 알면, 이 구원의 의미를 진짜 알면, 이걸 아는 만큼 우리에게요, 그래서 이게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영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그러니 내 마음속에요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옵니다. 물론 나는 연약합니다. 물론 나는 너무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세상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 보면 못 참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여러분, 이 은혜를 아니까요 영적으로 벌써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평안함은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당연히 영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 안 오면 거짓말이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적으로도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 원수 같은 인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 사건들, 인간들, 그 인간 말상들, 말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점점 희한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알면요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쳐다보실 때는 율법으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쳐다보셨습니까? 긍휼로 쳐다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인간관계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점점 더 만나면 만날수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구린 거, 우리의 모자란 거 드러나지만 오히려 더 복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은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더하였다고요?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숱한 죄인들 우리 교회 안에 모여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은혜가 넘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사의 큰 인물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요 세 종류더라고요. 딱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던,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만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큰 환난을 당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다시 말하면 누군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그때는 불교 신자도 아이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 진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쓰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자기 자신이요, 엄청난 질병 속에, 도무지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질병 속에 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분들이 또 크게 한 시대에 또 쓰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정말 죄를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저지른 케이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요, 일평생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에 정반대로 행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향하여 공격했던 인물이 자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 왼수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찢어 죽이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이걸 찢어 죽여야 속이 우러날까 해도 그럴 정도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의인이라 하시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안에 담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드립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데 만나지는 숱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죄수도 있고 노예도 있고 정말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진데, 그들을 만나도 이 복음으로 함께 가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 복음으로 세워서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 또 함께 동력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육신적인 삶으로도 전부 연결됩니다. 그러니요, 건강에 매이지 않아요. 경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나는 사람들이 알아줘도 괜찮고 오해해도 괜찮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거기에 건강도 부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물질도 부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만남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오늘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곧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 돈은 능력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통화죠, 통화. 그냥 바꾸는, 뭔가 이렇게 바꾸는 뭐라 그럽니까? 상징, 통화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돈이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 근데 통화 계약을 하면, 화폐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돈들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돈 자체는 사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화폐는 쓰일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US 달러는 전 세계에 거의 통용되어지죠. 우리에게 이 복음은요, 그 자체가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비밀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는 몰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그게 가르치신다는 사자입니다. 보혜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능력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고집 부릴 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응답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듣고서 왜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합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도대체 기도가 무슨 종교 주문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그러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누구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이름 앞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못 봤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인간 하는 짓 보니까 저거 귀신 같은 인간, 저건 귀신이 아니고선 저럴 수가 없다 싶은 인간들이 있으면요, 귀신이 있다라고도 보여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 권세, 저 흑암의 권세, 이 귀신의 세력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꺾으라 했을 때는 있기 때문에 꺾으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서가 왜 세워졌습니까? 병원이 왜 세워졌습니까? 왜요? 병이 있고 죄가 수두룩하게 세상에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내라.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현장에 드디어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그 이름 앞에 3천 제자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뭐 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참 요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참 복음 말하기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요, 요즘처럼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전히 뭐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 저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복음만을 말하고 이 복음만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올바른 계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리낀다 하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 미련해 보여서 그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도자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알기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히 이 17절 말씀이 꼭 한 구절 안에 믿음이 몇 번 나와요? 믿음이 3번 나오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에서 잘 이해하시고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정말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했냐?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 믿음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드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로 여기는 믿음에 내가 띵똥땡똥이라는 뜻입니다. 합격!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드디어 네가 믿음의 100%를 충전시켰다. 네가 완벽하게 만족시켰다. 네가 그런 믿음에 도달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여전히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우리가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요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잘못하면 또 방종해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일단 여러분요, 이 의로움, 이 믿음 하나로 내가 꽉 잡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이 먼저 견고해지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믿을 때 저 권세가 또 무너지는 것이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혜가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드디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이해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삶이 여러분보다는 좀 깨끗하겠죠. 아무래도 뭐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로 목회자들 만나서 지내니까, 또 뭐 더러운 목사님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래도 삶이 좀 깨끗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죄성이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것은 말할 것이 없고 오직 복음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으로, 한 복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옳다함을 인정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 다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계속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계속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참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의 삶에 이제는 평안함을 가지고 나의 경제활동에,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